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리고 또 확고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시작이지만 마침표는 아직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마치 어린 아이가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가 자라고 장성하여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에나 차이를 보이지 말고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워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요?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 즉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믿음과 행위 가운데서 믿음을 더 강조했고, 그리고 또 율법과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더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는 정반대의 마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 서신서에 썼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모자라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뭔가를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일까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면서 이렇게 명령어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신앙이 참 좋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마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랑이 많았어요. 서로 섬기기를 잘했고 헌신을 잘하고 또한 구제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어디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왔던 소식은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했고, 또 다툼과 허영으로 했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듯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얘기를 안 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띄운 것이죠. 자, 여러분들 경외한다라는 그 말뜻을 잘 아시잖아요. 경외한다라는 그 말뜻이 뭔가요?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나요? 저희들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있는 것 같이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런 단어가 있죠. 뭔가요? 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듯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또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섬기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앞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녀라,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또 믿음의 진보를 얘기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선포와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 말씀들이 마치 이 말씀들과 다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과 다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 본문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망을 안 하시죠? 저는 지금 별로 원망을 안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누구 원망을 제일 많이 할까요? 누구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원망 안 할 것처럼 보이죠? 너무 착하게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부모님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대학 졸업하면 바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학은커녕 저희 집이 쫄딱 망했거든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셨어. 그 다음서부터는 새빵살이로 전전을 했었어요. 저는 계획을 유학을 가면 이런 공부도 하고 싶고, 미국 가면 그 늘 영화에서 보는 오픈카도 있다던데 오픈카도 한번 타보고, 뭐 이런 워너비 같은 그런 생각을, 철없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원망을 한때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삶이 힘드니까 또 누구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내 원망을 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만 아주 조금 했었어요. 내가 그때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집에 가면 혼날 소리겠죠. 그러니까 더 안 하고요. 또 내가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이런 원망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원망을 안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못 보고 항상 누구 탓을 하죠? 남 탓을 하는데 항상 남 탓도 제일 가까운 사람 탓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옆 사람 탓을 해.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원망과 그리고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영악한 사람들일수록 보면 시시비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얘기를 하는지 못 당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사실 좀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우리는 웬만한 것은 우리 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아는 자로서 아직 본질을 몰라. 그럼 비본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좀 불쌍한 마음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내가 좀 한번 좀 드러나 보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나도 선생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 나도 바울만큼 잘 가르칠 수 있어. 나도 바울만큼 전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욕심 아닌 욕심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마저도 전파되는 것은 누구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 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야. 흠이 없고 순전하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바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가르치잖아요. 이 세대는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뒤바뀌어져서 소문이 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스려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은요,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분노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을 찾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흠이 없고 순전하래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흠 없고 티도 없이 순전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교회가 그 받은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넘쳐 흘리지 안 보내면 꼭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무슨 공동체로 모인다 그래서 어디 마을 같은 데 빌려가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살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이상한 데로 빠지잖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사실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더러워졌던 그 옷을 빠는 작업이 지금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새로 갈아입고 이제 흰 옷을 입었으니까 나가서 멋지게 이제 살아야지, 힘차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빠른 옷이 또 지저분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래요. 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흠이 없고 순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뭘로 드러나래요? 빛으로 드러나래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빛된 자녀들인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해도 빛으로 드러나지를 못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휩쓸려서 어디 가서 내가 집사라고 얘기도 못해. 교회 나간다며
너 장로라며? 그런데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우리가 감히 어디 나가서 직분자처럼 얘기를 못해. 전도를 못해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도밭에 이제 포도를 심으려고 밭을 갈고 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미뇨. 아니, 심기는 정말 최고의 극상품이에요. 그냥 일반 상품도 아니야. 그냥 마켓에서나 갈 수 있는 그런 포도가 아니에요. 아주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가야 볼 수 있는, 포장도 아주 잘 되고 정말 보면 탐스럽고 하나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맛도 없고 시고 먹으면 떨기나 한, 그러면 그냥 먹었다가 한 입 먹었다가 다시는 안 먹는 그런 포도를 맺히면 어쩌미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가서요, 다시 저희들은 12절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성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화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과거 시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이거는 변개함이 없다는 바로 칭의 구원이에요. Justification. 한 번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너는 의로워. 아무 힘이 없어 이제부터는. 그렇게 칭해 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로 다른 일로 인해서 지옥을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진 거예요. 죄는요, 죄를 지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경찰도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그리고 제일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형을 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예요. 죄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여지느냐? 그렇지도 않으니까 우린 세상에서 그걸로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흠없고 깨끗하신 분이. 자, 여기서 의 있잖아요. 의가요, 한문이 참 재밌습니다. 그 뒤에다 넘겨줘 보세요. 있습니까? 네. 저기 무슨 의자죠?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이 한문은 상형 문자가 돼서 이 뜻을 표현하려면 무언가를 갖다가 써야 돼. 한글처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 의를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참 정말 신기해요.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건지 정말 신기해. 자, 오르리의 저 위가 뭡니까? 양양자고 밑에가 뭐예요? 나, 자기야, 나잖아요. 내 위에 바로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위에서부터 나를 적셔 주셔야 내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가 바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를 의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는요, 첫 번째 이 구원의 단계의 과정으로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공로는 단 1%도, 단 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의와 공로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100% 행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 단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바로 성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이미 칭의 과정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 지옥 보내는 과정으로서의 성화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영화 구원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이건 아직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이 이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의 구원, 이 영화 구원에서는요, 전혀 우리는 죄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는 분리된, 세퍼레이트된 그런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바로 이 영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적어도 이 천국 가는 문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하나님이 몇 프로 역사를 하셨을까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이 몇 프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100%죠. 역시 우리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100%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우리의 의지는 0%예요. 0%. 하나도 우리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이 퍼센테이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럼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100%예요. 역시 100%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는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이때는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제로예요. 0%.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왜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누가 난 건드려도 구원받은 자야. 이래 버리고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 되겠어요? 열심으로 살아야죠. 더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화구원.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당금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100% 토대 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100%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나의 회개예요. 내가 이 죄를 얼마만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항상 뉘우치고 한탄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의 도우심을 이제 받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헛헛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마음이 항상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 뭔가를 하는데도 힘이 들어. 성령의 생활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이것이 차오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것이 가슴 속에서 불이 붙지 못해. 그러니까 뜨겁지 못하고 항상 냉랭한 거예요. 자, 장작개비가 있어요. 장작에 이렇게 한 더미가 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기름통도 있어요. 기름도 껴얹었어요. 자, 그런데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죠.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성냥으로 그어야서 거기에 던져야지. 그래야 이 장작개비가 활활 타오를 거 아닙니까? 장작개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내가 좀 정말 역동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보기 좋은 너무나 큰 그런 대형교회, 화려하고 조명이 빛나는 그런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 항상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그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나오면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는다고요. 성령이 불이 붙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만큼은 성령의 불이 붙길 바라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나는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좀 설교도 그렇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그러길 바라시죠. 그건 무슨 신보세요? 나는 안 하면서. 네? 목사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라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서 성령의 불 붙은 설교자를 원하고, 성령의 불이 붙은 신학자를 원하고, 성령의 불이 붙은 봉사자를 원하고, 성령의 불이 붙은 찬양 사역자를 원하고,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들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그걸 더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호소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성령의 불이 붙여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성령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성령의 불이 붙여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성령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세요. 나도 정말 좀 힘있게 좀 두려움 없이 정말 힘들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힘있게 좀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좀 성령의 그 성령님께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요 냉랭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의롭게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재개돼 있어. 항상 보이지 않는 자로 재단하고 재개돼 있어요. 차가워. 율법 가지고는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고 무지한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기가 힘들어요. 이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면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셔. 그러면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실 거는 복음 묵상. 하루에 단 1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중에도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고, 잘 적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해 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말씀 안 드려도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시면서. 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참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